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익히는 게 우선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재림의 지연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성도들은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늦어지고 약속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 드라마틱하게도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존재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도들 틈타서 이제 거짓된 것을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성도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게 되고 그 소식이 베드로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토록 기다리는 재림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설명하며 그들의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이제 읽으면서 첫 사역 때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첫 사역을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첫 부서를 맡기게 해주셨는데 그때 맡게 된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거기 교회는 좀 아담하다 보니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부서를 맡게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서툰 사랑이었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아이들도 이제 신방을 하는 시간들도 또 있었었는데요. 그 친구는 고3 친구였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친구는 되게 수줍음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막 말을 걸어도 막 되게 쭈뼛쭈뼛 인사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는 수줍음이 많았는데 수련회를 가서 소위 은혜를 받고 소극적인 친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되게 적극적인 친구로 바뀌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청년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신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랑 담당 부장님과 함께 그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라는 곳이 서울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네, 친구가 또 고3이고 그때가 당시 수능이 끝나고 난 후여서 친구가 알바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10분이 좀 늦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지사님? 해가지고 그러시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올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분명 아닐 텐데 왜 전화기까지 꺼져 있을까 해서 그 친구랑 제일 절친한 친구한테 같은 교회에 있어서 연락해보니까 그 친구가 일용직 그 단기 알바를 뛰게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저는 괜찮지만 또 지사님과 함께 일정들이 또 잡혀있는 게 있으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가야 될까? 그냥 파토 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도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친구가 늦게라도 헐레벌떡 올 수도 있는데 부장님 그래도 기다려보지 않을까, 지사님도 같이 기다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면 1시간을 겨울에 그 서울에서 연신내라는 곳에서 기다렸었는데요. 1시간이 넘었는데도 이제는 안 되겠다, 지사님 우리 많이 기다린 것 같아서 갑시다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출구에서 나와서 전도사님, 지사님 이렇게 하면서 패딩을 이렇게 입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알고 보니 핸드폰이 방전이 돼가지고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행히 기다렸고, 만약 기다리지 않았으면 서로 어긋났을 그런 상황이 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적은 그 친구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오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을 때도 아마 성도들의 심정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스스로도 지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속삭임은 더 흔들리게 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만나면 기쁠 텐데 그 기쁨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마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세, 곧 자녀된 건세, 그리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누린 건세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도 더 주고 싶은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세를 다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재림이 오면 결국 그 건세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이 건세를 더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제가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만나서 밥도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먹이고 카페에서 막 비싼 곳 시키더라고요.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래 뭐 이러려고 사역하고 또 애들 먹이는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좋아하면서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그 모습이 저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주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몰랐던 건세를 이제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처럼 주님도 그 건세, 그 성품, 그걸 누리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지금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기다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렸듯이 아직도 복음에 소외된 자들에게 이 건세를 누리는 우리 오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4절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란 건 곧 신의 본성,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길게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은 열심, 지치 않는 헌신을 뜻하고요. 덕이라는 말은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한다는 것은 어느 연극에서 후원자들이 이 연극이 이제 작품이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어쨌든 재정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힘써, 그리고 덕, 그리고 더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부하게 지원한다는 것에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된 모든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몸과 마음, 시간까지 쏟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저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살다 보면 결국에 주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열매 맺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이드, 보호막,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농사를 해보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농부들을 보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이고 아침 일찍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수확된 열매를 맺고 시간을 들여서
단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연그러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덕에 덕을 쌓도록 지체 없이 즉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도 이렇게 때가 되면 오잖아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 때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통지가 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왔을 때 되게 혼자 스스로 내가 벌써 20대 중반이 됐구나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구나 하면서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느꼈던 느낌은 되게 경각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체크하라고 국가에서 안내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날 챙겨주네 하면서도 내가 챙겨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검진을 해봐야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시대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어떤 사람들 힘들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 이 부분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허약했었나? 라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의외로 이 부분은 내가 강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무엇을 더 키우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만 어디를 강하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며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은 믿음의 근력, 곧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값진 것, 감사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을 다시 참여하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란 건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더 실질적인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또는 배우자,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이 블랙카드가 있으니까 다 뭐든지 사줄 수 있는 능력과 제와 모든 시간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난 블랙카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사코 아니라고, 내가 해볼게, 그냥 나 힘들지만 내가 노력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굳이 내가 갖고 있는 블랙카드를 쓰지 않겠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능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맞아요. 진짜요? 그러면 좀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저 이거 사주시면 너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 더 주고 2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겠죠. 마치 믿음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힘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치 모험 같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더디어 보이지만 그 끝은 완전하고, 사람의 방법은 신속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치 미래가 보이지 않은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시되 지체 없이 즉시 온 정신을 다해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퍼센트지도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이름으로 선물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그것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거저 주신 주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야말로 보배로운 우리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 미래가 암담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으로 성화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지체 없이 즉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성품에 참여하기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